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자,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13장 말씀인데,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내가 겪지 않더라도 뭐 뉴스라든지 또 일반 매체를 통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거나 보게 되죠, 그죠? 어떻게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마주하게 될 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면 정말 내 아이처럼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지 우리 1절,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그러니까 아뢰는다는 것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갈릴리의 사람들의 피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갈릴리 사람의 그 죽음을 어떻게 그들의 제물이면 그들은 누굽니까? 빌라도를 따르는 무리들, 즉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제물에 섞이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음을 자신의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로마도 신을 섬겼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황제 우상,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지고 누명을 씌우거나 이유를 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고하게 그 죽임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로마 신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도, 오늘 예수님께 아뢰는 사건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6월절 그 절기 때, 제사 때는요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이나 이렇게 보면 그 민간인들이 정말 학살했는데 그걸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묻어둔 그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월절에서는 2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을 학살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게 무고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의 신보다 약한 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지 그 믿음까지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신이 계시냐? 신이 있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자, 누가복음 13장 2절이에요.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한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커서 죽임을 당한 거냐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더 죄가 크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질문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망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죠. 그죠?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사형에 대해서 선고는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사형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의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언제 나의 이름을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게 1년이 됐지, 3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가 죽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언제 죽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불러서 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런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예, 당연히 사형순위가 죽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다. 누가 더 크게 죄가 있냐 이거 물은 거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은 왜 인본주의 생각은? 저 사람이 왜 죽어? 내가 보기에는 선하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린애들은 왜 죽어? 왜 이런 몰살을 당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그 당시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드십니다. 자, 그 어떤 사건인지 우리 두 번째 사건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바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구석 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 앞에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 실로암 밑에 실로암 못 그 아래서 쉬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8명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대요? 죽은 거예요. 근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 실로암 연못이 되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이나 자료를 보면 뭐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 연못 앞에 이 망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파수꾼이 서서 지켜볼 수 있는 큰 높은 망대죠, 망대.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실로암 밑에 쉬고 있던 사람들 중에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8명의 사람의 죄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걸로 인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쫙 해가지고 그물 가게 해서 탁 무너뜨리게 해서 하셨을까요? 야, 여러분, 실로암 망대, 이 성벽과 외성벽과 성벽과 이 망대가 언제 세워졌을까? 언제 중수되었을까? 건축되었을까요? 자, 우리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예요? 느헤미야는 뭐한 사람이죠?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금 보내진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외벽이 있단 말이에요.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이 막 외부의 방해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이 성벽을 싹 이렇게 세웁니다.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다 완성을 해요. 그때 완성할 때 여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동상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여기서 셀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이게 지금 이렇게 구름 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언덕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벽만큼이나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되게 높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003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 2025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0034년이나 5년임,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33년 그 사이인데,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는 AD 예수님이 오기 전 44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로암의 그 망대는 몇 년 된 거예요? 500년 정도 된 겁니다. 500년. 자, 우리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문화 건축물 중에서 500년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죠. 물론 무너지긴 했지만은 남아있는 그런 성터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숭례문, 요즘 숭례문이 이제 불에 타서 없어져 다시 지었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숭례문의 그 원형이 거의 보존이 돼 있었고, 수원성이라는 것도 그 시간, 더 오래된 거죠, 사실은요.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성벽, 그 실로암의 그 앞을 지나는 성벽과 그 망대가 500년 동안 버틴 것도 되게 대단하지만, 여러분, 헤롯 대왕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이 헤롯 성전만 증축하고 관리했지 성전을 보호하는 이 외벽 성벽과 망대를 신경 썼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이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벽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유지하려면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 중간중간에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집도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도 계속 보수를 합니다. 이게 비용과 사람의 시간들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벽과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벽도 꾸준히 비용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시간,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문화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 잘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화재를 또 잃어버린 적도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당시에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성전을 중수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자,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고로 죽게 된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 사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자,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맹인된 자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요, 언제부터 이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 원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세상의 모든 죄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자, 하와와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예. 아담은 그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도 분명히 같이 함께 동조했는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아내인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가해서 뒤집어 씌웠어요, 사실은요. 누가요? 아담이. 그러니까 자신보다 아내 하와를 더 큰 죄인으로 취급한 거죠. 이러한 첫째 아담의 그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이게 핑계 대고 이렇게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있어요, 진짜로. 네. 순간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누구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예.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인 거죠. 맹인된 자, 아니면 그 자기인지 부모인지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입니까? 죄는 뭐 조그만 죄, 큰 죄가 아니라 일단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죽어도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 거예요? 사형수로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믿으십니까? 다 우리는 사형수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임을 당해도, 멸망을 당해도, 망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단 한 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옆에 달린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왜 여기에 박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모두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한 자든 이 믿음으로 회개한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사실. 언제 죽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죽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 이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 언제 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도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오늘 본문절 누가복음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또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도움이냐고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여러분, 이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반대로 어떤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뭐 안 하면 혼난다? 이건 뭐예요? 이걸 하면 혼나지 않는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일들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망하리라 라는 단어는요, 아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냥 세상이, 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끝났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아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법정에서 죄를 완전하게 선고받아서 이제는 끝났구나, 멸망되었구나 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던져졌다가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한번 선포된 거는 끝난 거예요. 그죠? 어떤 걸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입니까? 13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자,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성령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같은 저자죠.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사도가 같이 기록한 말씀이죠. 자, 우리 3장 19절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 믿음이 먼저, 회개가 문제예요. 예? 자,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과 또 믿음 없는 회개, 이거는요, 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영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주권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을 주셔서 어떤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회개한 척 하면서 잘못 비는 거, 이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거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이 꼭, 그 뭐예요? 회개하는 척 하면서 회개하는 것 모습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네. 우리 문호희 지사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사님 없대요. 우리 자녀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자녀들 보면 진짜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거든요. 무슨 잘못했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또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정말 완전히 믿는다면,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한다면 그게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의 믿음 없이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는 그런 의심 가운데 회개가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까지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지금 이런 부패한 마음, 여전히 악한 마음, 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아직도 연약한 때문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회개 없이는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제일 의로운 삶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정죄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 주셨잖아요. 믿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냥 믿게 된 게 아니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가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요, 비록 현실의 삶에서는 망하게 될지라도 심판의 주 앞에서는 망하지 않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서 주 앞에로부터는 뭐죠? 주의 심판대 앞에서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심판대 위에 설 때까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